항상 갈등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뭐 사회를 봐도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배고픈 것 때문에 굶어 죽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뭔가 많고 그냥 핸드폰 몇 번만 누르면 먹을 게 집으로 오는 세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뭘 사러 가려면 다 사람이 가야만 됐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어딥니까? 라이베리아를 들어가는데 라이베리아는 KT 이런 게 안 터지는 거예요. 유심칩이 아니라 이심칩 이상한 걸 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거죠. 여러분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가 점점 정서적으로 나빠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좋아지는 쪽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성도 무너져갖고 동성애라는 것이 넘실넘실 많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걸 따라하는 거죠. 남녀 간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게만 묘사해가지고 그 뒤에 벌어지는 책임과 그 뒤에 벌어지는 남자와 여자들이 각각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무게를 모르고 그냥 성적으로도 막 방만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한 번의 잘못이 얼마나 더러워지 못할 일들을 주는지를 청년 시기에 모르더라 이거죠. 나이 많으면 알 거 아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엎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40이 되어서 35세 돼서 30이 되어서 그냥 텅 한해 문제 얽히면 혹 그 결혼이 성공돼서 간다 하더라도 한평생 믿음의 훼손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훼손된 것을 가지고 와서 산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많이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게 있지만 세상에 점점 갈수록 뭔가가 악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개인을 보면 개인은 예를 들면 개인의 병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상심리를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도라이다. 그 결론을 정신과에서 사람들 봤을 때 다 도라이를 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큰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경계에 있으니까 그 범주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지 실제 그들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신기한 사람 많고 정말 인상한 사람 많고 너무 도라이가 많고 또 그런 도라이가 날 또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뭐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죠? 너무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애가 강해. 어떤 사람은 지고는 못 살아. 어떤 사람은 또 꼭 이겨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맞기만 해.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특별히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병들면요 만남도 병들어요. 만남이 병들면요 결국 이 사람의 일을 가정도 병들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절대 권력 가지고 있어 집안에. 그것도 병리예요. 아버지가 절대 권력이 없고 엄마가 절대 권력 가지고 있어. 더 병리예요.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통계를 내보니까 모권, 엄마의 권한이 강한 집안에 정신적인 이상 환자들이 많다는 통계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기 위치를 못 지켜. 엄마가 자기 위치를 못 지켜. 그러므로서 벌어지는 개인 간의 혼란. 그런 혼란 가운데 정리가 안 된 채 어느 날 피하고자 가정을 탁 이루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봤던 것을 반복하게 돼요. 집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열등감이 많은 거죠.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이 너무너무 많아서 뭘 시도를 못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개그맨들이 그 유재석인가요? 그 말하는 대로인가? 말하는 대로 뭐 거기밖에 모르네. 그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식의 위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결국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어떤 초췌함, 내가 너무
맞죠? 예. 초체함 가운데 우회? 초체? 이게 초체함. 초체지네요. 초체함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잡히면요, 직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알바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툭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발끈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신체적인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경제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유난히 코가 작아, 예를 들면 유난히 뭐 다리가 짧아,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위이고 사위가 두 명인데 나는 육식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동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 그 동서는 예를 들면 의사야. 잔치를 했는데 나는 육식을 좋아하는데 다 해산물을 준비했어. 동서가 좋아하는. 그러면은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장모가 나보다 쟤를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들고서 거기에 딱 얽히는 거죠. 얽혀가지고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이런 게 쌓이면 개인이 무너져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빨리 올 확률 100%. 우울증은 다 와요. 다 오는데 중증 우울증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왜 옵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병리적인 가족 얘기가 요즘에 엄마가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죠? 죽일 수 있나? 그냥 낳은 거야. 그냥 계획 없이 툭 낳다 보니까 낳는데 내 앞에 남편이 없는 거야. 죽일 놈인 거죠. 죽일 놈이 씨죠. 죽일 놈이죠. 이런 출발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죠.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고 교회나 바깥이고 똑같습니다. 사람 삶은.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요즘에 TV에서 또 그 누굽니까? 그 20대 초반인가? 여자를 죽였잖아요. 100몇 번 찔렀고 이렇게. 그 내용들이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막 기사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사회가 너무 어둡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보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도 보면요. 사실은 우리 교육의 근간이 진화론의 근거에서 모든 교육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론, 진화론과 반대는 창조론이거든요. 요즘 제가 좀 자주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공교육이 진화론의 근거에서 구성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의 밑에는 이념, 사상이 있거든요. 이념과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에 따라서 이념을 통해서 진화론에 근거해서 교육 커리큘럼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다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직장 다닐 때 태백산맥에 올라갔어요. 소백산인가요? 그래서 와 주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장님이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뭐 하시는 거 물으니까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거래요. 삼신 할머니면 어떤 할머니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알겠는데 삼신 할머니, 아이를 이렇게 딱 낳게 해주고, 그래 한국의 고유의 민속 신이 있는데 그게 삼신 할머니야. 누군지도 몰라. 논문도 없어. 정체불명이야. 근데 민족이 다 믿고 있는 거야. 이번 주에 저희 손님 오셔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갔어요. 한번 삼계탕 상업지구에 있는,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바깥에 20몇 명 나와 있어. 줄 서 있는 거야. 삼계탕 초복날 삼계탕을 먹으라고 법으로 지정돼 있어요? 안 먹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잡혀가요? 벌금 내나요? 왜 그날 다 함께 모여서 삼계탕을 먹을까요? 절기 아니에요, 절기? 예를 들면 추나 추동 있죠, 뭐 춘분, 추분 이런 거 있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은 절기가 아니에요. 풍습이야, 풍습. 풍습인데
전부 다 그 풍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 삼계탕 집에 가서 20몇 명이 밖에 줄 서 있더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삼계탕 먹는 게 망정이지, 이게 사람 죽고 사는 문제였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 풍습이 그런 거예요. 초복은 종교입니다. 그날 다 함께 모여서 누가 삼계탕 먹으라고 강요 누가 했어요? 그냥 우리 몸에 젖어 있는 거야,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다 이런 교육이라고요. 모든 교육의 절개 속에 숨어져 있는, 보세요. 대보름날 뭐 먹어요? 음력 1월 15일 날 뭐 먹어요? 족발? 족발, 있겠네. 뭡니까? 잡곡밥 같은 거 먹잖아요. 왜? 그게 풍습인 거야. 그걸 우리 현사모가 팥죽을 좋아해요. 이상한 걸 좋아하는데, 그, 동짓날은 한국서는 팥죽을 먹어요, 팥죽. 아시죠? 팥죽 집에 가서 내가 줄 설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팥죽을 좋아해서 몸이 늘 안 좋으시니 함께 동행해 드렸어요. 팥죽 집에 가서 차를 어렵게 대고서 한 20분을 기다리는데 열이 나더라고, 이게 이럴 일이야? 팥죽을 줄 서서 먹을 일이야? 맛있는 것도 아닌데? 팥죽에 그냥 김치 하나야. 이 홀랑 다 졌는데 먹다가, 이게 누가 그걸 시키냐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잘 뭐가 사업이 안 되고 운수가 안 풀려, 어떻게 해야 돼요? 점 봐야죠.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 봐야 되는 거야. 묘할 때 방향을 봐야 된다고. 배산임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풍습인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모든 문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냥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삼신할머니랄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인정은 없이 그냥 어떤 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나무 주변에다가 이렇게 줄을 두르고 고사하지 않나.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집 앞에다가 뭘 놨어요? 철lun이 할까? 집 앞에다가 보통 뭘 놔요? 이렇게 있으면 문 앞에다 이렇게 요 아래다가 제사 지낼 때 소금? 소금은 이제 옛날 사람 아니야? 아, 보통 흰 밥과 반찬거리를 흰 종이 깔아놓고 이렇게 덜어놔요. 왜 덜어놓게? 귀신 여기 들어오지 말고 먹고 가라고. 귀신밥에 귀신밥. 이게 한국 문화였어요. 우리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새끼줄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매달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딸을 낳으면 숯을 매달았어요. 이런 문화가 어렸을 때 봤던 문화예요. 제사를 지낼 때 이 마당에 이렇게 장대가 있어요. 옷이 막 걸려 있어요. 이렇게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 왜? 할아버지 귀신이 오다가 걸린다는 거예요. 빨래에 걸릴 정도 귀신이면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근데 문까지 열어놓으래.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게 문화라고. 이 문화가 계속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교육만 봐도요, 이미 진화론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없다예요. 근원은 없다. 그쵸?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다원. 근원이 없고, 하나는 없고, 유일은 없고, 다양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막 깨지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만 있어? 중간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러는 거죠. 실제 동성애자 만나서 수년간 말씀사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양성애자가 되는 걸 좀 봤었어요. 결국 암이 걸렸는데, 에이즈 연맹에 또 오늘 간사분들, 그분들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분과 사역도 제가 해봤어요. 결론은 뭐냐면 너무 문란한 거예요. 문란하면서 거기서 아름다움과 드라마틱한 추억을 싣는 그 자체, 그 정서, 그 생각,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온통 문화에서 온 거예요. 연예인들이 하는 말, 연예인들이 우리 모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쉽게 가정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가 교집합이 있으면서 합집합이 있는 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 형성하지 않고, 어떤 집은 난 제일 이상하게 보는 집이 아버지가 경제를 갖고 있어. 엄마가 돈 탔어. 극혐인 집안이에요. 극혐인 집안. 타부한테 맡겨야지 그걸 아빠가 그 통제를 왜 합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남자 힘이 되는 거야. 그러지들 마세요. 다 맡기는 거야, 부인한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가정에 깨지고 바람 피고 이렇게 저렇게 나가서 외도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살았던 제 동기들 다 출세했어요.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 얘기를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야, 이러면서 가정생활 한다고?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가를 묻고 결혼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고 손 덥석 잡아버리고 잠을 한번 자버리면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뒤에. 그 뒤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씀드렸죠? 이 유리잔을 깨트려가지고 물 없이 우거적 먹는 거와 똑같다고. 결혼 잘못하면은. 이건 결혼 잘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정이요, 별거 아닌,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혼을. 그러면 이혼이 멀린 얘기가,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끊으면 이혼이야, 이게 그냥.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이런 과정들을 수천 번을 겪게 돼요. 뒤통수에다가 밖으로 던져?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다 헤어지면. 그게 결혼입니까? 이런 부분 말할 것,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반목하고 대립하는 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팔자고 그게 타고난 재수 이런 거예요. 재수없다는 말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운이란 것 자체가 어떤 사고냐면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힘이 정해졌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가지고 있는 신자들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 없어야 돼요. 아, 재수없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아니요. 네가 좋아했잖아, 네가. 어디다가 투사를 내, 그거를. 네가 잘못한 거를 왜 자꾸 딴 데 그거를 자꾸 전가를 하냐고. 그 틀린 거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죠.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삶을 명쾌하게 깔끔하게 공유가 사는 것처럼 정호성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다고. 삶이 계속 사랑하는 그 여인도 그 남자도 살다 보면 좀 달라져요. 목사님이 처음에 현사모랑 결혼했을 때 핸드폰에 이름이 평생 동역자였어요. 그 다음에 애들 한참 키울 때 전우였어요. 지금은 나라고 표현됐습니다. 나. 원래 현사모는 지금 뭐 원래 나의 사람 돼 있다가 지금 남의 사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그걸 잘못했나 그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삶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된다니까. 아,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 학위를 하면 주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잘 못했어요. 막 이렇게 같이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애가 박사학위까지 갔어요. 너무 박수를 치고 싶고 내가 졸업식에 갔었어요. 학교에 있었으니까. 박사 되고 보니까 모든 박사 그룹에서 막내인 거예요. 또 끝없는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그렇다고요. 아, 집 사면 행복하겠지. 집 사도 그 집 가지고 그 산 집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고. 이게요. 삶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강도 점점 나빠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죽음 앞으로 나아간 때예요. 우리는 목사님은 저는 염철린 형제하고 우리 모르겠는데 준혁 집사가 모르겠는데 수십 년 내에 죽겠나? 안 죽겠다. 아직 30대니까 저는 수십 년 내에 죽습니다. 어제 장례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례 가서 김영원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온 유족들 앉혀놓고 드디어 김명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다들 깜짝 놀래더라고요. 안 죽을 것처럼. 그렇잖아요. 다 죽게 되고 우린 다 시한부입니다.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 기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사람들이 잡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금쪽 상담소인가 아니면 무슨 뭐 고딩 엄마랄지 다 안 보면 풀어둔다마는 제목들을 보니까 그 내용들 보게 되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텔레비 딱 하나 봐요. 뭉쳐야 찬다. 그러니까 코믹한 축구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걸 봐도 노래 보세요. 다 슬픈 얘기,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받아서 배반된 이야기, 실현한 이야기, 못 인단 이야기, 그런 얘기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인간이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그렇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네가 이걸 다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근데 그거를 먹는 거야. 그거를. 인간의 죄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그렇죠? 범죄하여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서 3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냐? 이렇다는 거죠. 에이, 나 이 문제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을 통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서 살고 있고 21년 반 동안 대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서 이거 전했어요. 일주일 동안 18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정말 21년 반 동안은 정말 아주 재밌게 너무 재밌게 인생을 지냈어요. 천만다행. 이런 사역 없이 그냥 가정교회 직장 했으면 뭔가 사탄이 났겠다 집안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문제에 매여서 사람이 계속 죄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없다. 장례식장 가보세요. 가시면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단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끝인가. 문 하나 열고 나가면 죽음이에요. 이 문 열고 나가면 딴 세상인 거예요. 아직 멀게 느껴지죠? 여러분 느껴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어두워지고 계속 위기에 서고 계속 뭔가가 아파지고 갈수록 병은 많아지고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삶이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야 나왔을 때도 그랬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반증이고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사탄자 영적 존재가 이건 귀신만 머리 풀어치고 그런 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불순종하여서 그렇죠? 위치를 뺏기고 저주를 받은 천사 무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누가 가르쳐요? 삼성서 가르쳐요? 아니요. 대우서, LG서 가르쳐요? 아니요. 교회에서만 이걸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이런 말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여가, 레저, 나 개인의 삶, 럭셔리 이런 것만 계속 좋은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모든 문화와 풍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 문제의 시작, 제목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문제가 이것임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다고 말했던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인도받는 중요한 청년 시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전문적인 직종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또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끈 잘린 연처럼 여기 펄럭 저기 펄럭 날아다니는 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또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확정된 것이 없어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인생의 문제를 바로 알고 인생의 바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청년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아름다운 것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함이 기도함이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고 그 청년들의 인생 속에 복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